이 시간은 3페이지의 중반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는 성전 벽면과 문들에 새겨놓던 나뭇가지로서 원래 생명수샘에서 번성하는 의인들인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상록수이기 때문에 상록수의 특징은 시들거나 낙엽되어서 떨어지지 않고 사철 푸른 나무를 상록수라고 그러죠. 이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이신 주님과 연합해서 죽음을 다시는 맛보지 않는 성도들, 즉 영생을 얻은 주님의 참 제자들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나무는 사람을 다 말하는 것인데 사철 푸르고 낙엽이 지지 않고 죽지 않는 나무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자, 그리고 초막절기에는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한 주간 사는데 초막을 덮는 나뭇가지로서 늙고 죽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을 대표하는 나무가 종려나무였었다. 예수는 죽음이 없죠. 이제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예수는 영적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5장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23절로 27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뜻이죠. 나오미가 이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쓴맛 다 보고 왔다 그 말이죠. 우리들도 다 쓴맛 다 맛보았죠. 쓴물을 내는 그 샘의 맛을 봐야 단물로 고쳐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한 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상징한 거예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뭇가지가 이 쓴물 속에 던져지면 물이 치료되는 거죠. 이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가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죽으셨고 영이 되어져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 쓴물도 단물로 물이 치료된다. 그걸 보여준 그림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세상 교회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해오는데 되게 좋아하죠. 치료하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만나셔야 되겠어요. 도로 죽는 치료 받으면 소용없죠. 영원히 죽지 않는 치료를 받으셔야 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이 종려나무는 상록수라는 거, 초막절에 지붕을 덮는 데 사용되는 상록수 가지, 종려나무 가지예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를 종려주일이다 해가지고 종려주일 지킨다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종료주일이 지나면 사순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사순절이 지나가고 열흘이 더 지나면 오순절이 오죠. 기독교계에는 문자대로의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데 문자적인 이 절기에 대해서 모르면서 영적 절기를 지킬 수는 없는 거죠. 자, 시편 92편 12절로 15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의인의 번성이라는 건 예수님이 생육 번성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속을 이룬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생육 번성하시죠. 영생하시는 생명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 생육 번성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들이었어요. 올곧고 그것은 반듯하게 자라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재가 된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의인들 구속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다 옮겨 놓으셨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그는 누구죠?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앞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늙어도, 그러니까는 종려나무와 같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나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기서 나의라는 건 다윗을 이제 그때 당시 시편에서 역사상으로는 다윗이 자기를 일러서는 말이지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입성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소경 눈뜨기 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 에스겔 41장 17절로 26절. 문 통로 위와, 이건 성전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다 그러다. 내전이라는 건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외전이라는 건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벽도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 널판 자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켜가지고 만든 판자죠. 자, 대답을 않는 것 보니까는 성전을 재료를 무엇로 하는지를 잘 지금 모르니까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올곧게 하늘까지 닿도록 자라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잖아요. 그걸 찍어다가 톱으로 키워가지고 대패로 문질고 마름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재료로 쓰는 얘기잖아요. 네, 구속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양심과 마음의 생각이 반듯하게 올곧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성전의 제목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향목이에요. 향내가 나야죠. 구린내 나면 돼요, 안 돼요? 다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향내가 참 좋네 이렇게 소리 들으셔야 되겠어요.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두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동편 문을 지키는 게 그룹들이었죠. 성소의 지성소의 속죄소 뚜껑,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의 양쪽에 그룹들이 있죠. 날개를 펴가지고 지성소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오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즉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하도록 날개로 이렇게 가려줬어요. 그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마지막 그 한 주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너희를 내가 돌보러 왔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고 멸망을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해서 울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과 같이 몇 번이나 했는데 너희는 내 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룹 천사들을 수종을 받으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교회 중에도 주님께서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에스겔서 저기 앞에 보면 얼굴이 네 개죠. 그런데 여기 오니까 두 개만 나왔어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이쪽 종려나무를 향했고 하나는 사자의 얼굴이더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했더라.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며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이 나무 제단이라고 한 것은 이제 표시를 잘 해놔두세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양과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의 상이라. 그러니까 떡상을 만드는 나무다라는 말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떡상이 되어져 가지고 온 거죠.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주님의 떡상에 와서 지금 신령한 거룩한 떡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떡상이 되는 나무는 사도들, 증인들이 에 대한 상징이다 이게요.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종들이죠. 자,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서 접이식 문도 있지만 미닫이 문도 있죠. 밀고 닫고 하는 문도 있지만 여닫이 이렇게 열고 닫는 문도 있잖아요. 여기는 접는 문짝이니까 이렇게 좌우로 겹쳐지니까 접는 문짝이 되겠죠.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 발등상도 그러하더라. 이제 계시록 7장으로 연결했습니다. 9절로 17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자,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는 짐승의 때를 거쳐서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인마진 12지파를 상징한 말인데 이들은 오른편 양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기 보좌와 장로와 네 생물은 이미 구속받고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죠. 천지 사방에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은 네 생물이잖아요.
네 얼굴이 네 생물이었었죠. 원래 사람, 이제 신약으로 합니다. 신약으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네 얼굴이었었어요. 그런데 네 생물은 온 땅에 보냄받은 주의 증인들의 전도를 듣고 복음이 믿어져서 구속받은 생물들이다 이거야.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하면서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수가 채워져야 모든 생물들이 다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계시록 7장이 예언이 이제 실현이 되면 시대가 바꿔지는 거죠. 이방인의 때에서 이스라엘의 회복 시대로 바꿔 천년기의 왕국 기간으로 바꿔진 거예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라고요? 신앙을 회복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때를 몸으로 다 겪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짐승 때에 교회 추수는 종결이 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인마진 12지파가 또 세움을 입는 시대의 전환이 있는 것이다. 짐승의 때를 두시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교회 추수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고, 예수님 때 예수를 죽이는 것은 보라 사탄의 권세로다. 짐승의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시대의 끝에는 증인들의 수를 채워서 순교자의 수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시대가 끝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대신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새 시대로 연결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짐승의 때에 반드시 교회는 추수를 종결하게 되고 인마진 12지파가 큰 환란에서 나와서 땅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돼 있다. 예수님을 용이 사탄이 죽였지만 땅에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이 세워졌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면은 이제는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서 참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그들이 받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어디서 왔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하였느니라 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의 때에 지금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거둬갈 자들, 이기는 자들만 골라서 빼서 하늘로 데리고 갔다가 그들이 다시 오면 그 전에 얘들이라면 좀 그런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져 있어야 와서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러 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오순절 때 교회가 세워지니까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와서 장막을 쳤잖아요. 이 일이 이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근데 이 시대에는 이방 교회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계시죠. 불꽃 천사들이 된
앞서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안양교회 위에 함께 계시죠. 뿐만 아니라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은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영에 생명으로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현재 재림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것은 장래일을 말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지금 어린 양의 장막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굶주릴 필요 없죠. 목마를 필요도 없어요.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주의 성령께서 지금 목자 노릇하고 계시죠. 목자장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일러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예언이고 실현되는 건 계시록 21장에 가서 실현이 되니까, 자, 계시록 7장 예언은 실현은 어디가 된다고요? 계시록 21장에 가서 되는 거예요. 21장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1절 2절 신부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하늘 성전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는 땅의 성전을 새로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는 우리가 땅의 성전이죠. 주님의 교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다 추수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늘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하늘 성전이 내려와서 땅의 성전에 장막을 쳐주러 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알고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 자, 1절 2절은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3절 이하에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죠. 그러나 우리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들이 다 들림마다 올라가면 12지파 사람들이 땅에 장막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장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건 계시록 7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우리들은 7절 아들이 되죠. 우리는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는 세상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게 육신이 사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사망이 오늘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상록수지요. 애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애통은 누가 하죠? 대제사장 무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 보면서 애통하죠. 우리가 지금 이단자라고 정죄해서 다 죽는 데 넘겼더니, 그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은 거고 우리는 잘못 믿은 거야 하고 그때는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으면 소용없죠. 지금 이렇게 외칠 때 좀 와서 좀 들어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뭐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건 영의 세계에 관한 문제니까, 어떤 영이 임해야 되는 일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때 처음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돼서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지금 오늘날 교회, 7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 땅의 왕국을 이룬 우편 양들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그 말이죠. 현재 우리는 앞선 증인들의 기업이죠. 그런데 장자들의 기업이 있고,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오신 우리를 기업으로 삼은 분들이 있지만 세상 교계를 기업으로 삼는 마귀 자식들도 있잖아요. 항상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나라가 이어지는 한은 마귀가 항상 역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신앙을 회복한 12지파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거잖아요. 세상 만민 중에서.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사도들, 복음을 잘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도들을 파송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게 했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이 회복된다는 뜻은 그들이 1000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전도자들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편 양들로 판단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온 지구상에 지금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교회가 생육 번성했었던 것처럼 1000년 동안 생육 번성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호산나라는 그 용어는 도와주소서 혹은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인자 예수를 의미하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죠. 인자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주의 새 이름으로 오순절 때 다시 왔죠. 예수님이 2번 왔어요. 인자로 한 번 왔고 영으로 한 번 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영으로 오셨지 육으로 인자로 오신 게 아니죠. 인자로 오신 분은 나두환 형제예요. 그렇게 말하면 교만하더만 하지 말고, 그 영께서 나두환 형제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는 용어는 시편 118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12지파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듣고 인정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앙 용어였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용어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다 이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영접을 하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 갑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어미 나귀를 먼저 타고 가시다가 새끼 나귀로 바꿔 타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지막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광경을 지금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시온 딸의 왕이여,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과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감람산
벳박에는 설익은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마을인데 베다니에서 끌어온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까지 가신 후에 어미나귀 타고 성문까지 가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갈 때부터는 새끼 나귀로 갈아타고 입성하신 것은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지만 이것은 반복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신약의 이방인의 때 끝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고 메시아의 새 시대인 교회 시대가 왔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의 추수가 종결되어지면 인마진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때가 다시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린다. 일시 동안 버렸다가 나중에 회복시킨다. 이해하셨죠?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버릴 수가 있지만 택한 자들을 완전히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계시록 6장 9절로 17절로 바로 연결을 했는데 같이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이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이 핏소리인데, 이게 이제 핏소리는 기념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피와 달라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물의 피를 여러 양푼에다가 나눠서 담죠. 피가 무슨 한 종제기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소를 잡았는데 소피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 양푼에다가 담는데 그 중에서 번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지성소의 속죄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피는 많은 양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기념제물 한 양푼만 딱 필요한 거지.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단 아래, 번제단 아래에는 핏그릇이 있어서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기념제물은 예수의 피고 제단 아래에 쏟는 피는 우리 김영숙 자매님의 피요. 이해됐어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피단 말이에요. 야,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경륜이 한 시대가 끝나는 거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을 몰라가지고서는 이런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누구를 심판해요? 바다에 거하는 자들 먼저 심판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부터 심판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의 짐승들이죠. 음녀의 머리들이 다 땅의 짐승들이었죠. 음녀는 그 땅의 짐승들의 몸이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땅에 거하는 자들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피라는 건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의 피고 제단 아래에 피그릇에 쏟아진 피죠.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약 선지자들의 피의 양을, 예수님의 피를 채워야만 시대가 바꿔지죠. 것처럼 계시록에서는 이방 교회의 증인들이 순교를 해서 그 숫자가 채워져야, 즉 피의 양이 차야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왕국 시대라는 것이 오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 당연히 피의 양을 채우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영의 몸을 입혀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죠, 빛. 사실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시 동안이라는 건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 3년 반 동안만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3장 짐승의 때가 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이름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리고 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더라 그랬어요. 마지막 주수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마무리를 한꺼번에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그것은 끝물 주수지요. 그런데 우리는 끝물까지 가지 말고 제일 늦어도 본물 주수까지 오순절 주수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고, 그 전에 우리는 오순절 주수 뭐 되려고 하시지 말고 만물로 초실절 주수로 다 주수되는 걸 추구한다. 우리는 끝물 주수만이라도 감사한 일이지, 끝물 주수 안 되는 확률이 더 많죠. 되면야 다 감사 안 지지만 한 일이지만, 끝물 주수가 되려면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게 구태 그럴 필요는 없죠. 야,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여기는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 말씀이 여기에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장사한 종들의 수고가 이제 끝나는 거죠. 장사라는 건 말씀 팔아서 영혼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 수고가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왕이면 우리는 10곡을 받으셔야 되겠죠. 한 골만 주셔도 그런 소리는 하시지 말라고. 한 골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10골 아니면 5골은 있지만 한 달 한 문화 도로 내놓으니까 너 그럼 한 골을 가져 이렇게는 안 했죠.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이라는 게 담요인데 말총을 섞어가지고 말갈퀴 긴 털 그걸 섞어서 짰어요. 그럼 화살 같은 거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느라고 이제 갑옷은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해가 두꺼운 담요가 가린 것처럼 빛이 안 비쳤다 이제 그 말이에요.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얘기는 사도행전 2장에 일단 나왔죠. 오순절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순절로 응했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보여준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같이 된다 예언이.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계시록에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오순절이 또 한 번 온다 그 말이네. 이해하셨죠? 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한 오순절이었고, 계시록에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오순절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이렇게 돼요? 벳박에 있어야지. 아이고 나 정말 벳박에가 뭔 뜻이라고 그랬어?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니까.
그런데 주님의 먹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받는 무리 중에서도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무리가 이게 복을 받은 무리가 된다. 저주가 복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선과 실이라는 말은 나도 아닌 것처럼 뭐 살 만큼 뭐 여기 뭐 우리 지체들 다 얼굴 보기 다 그러는데 저기만 빼놓고 예, 저기 오고 여기 오고 양쪽 끝만 빼놓고 저는 거기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 오케이. 그럼 뭐 저는 늙은 가구예요. 예,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억지로 떨어졌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이름 표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바람이 부면 그때 떨어지면은 복 받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야. 그래 같이 떨어져야 되겠죠. 뭐 미련도 없네 보니까 얼굴 쳐다보니까 뭐 미련도 없잖아. 살 거 다 살아봤죠. 앞으로 남은 인생 더 오래 살면은 인생이 고달플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남편도 소가 닭보도 하고 뭐 남편 옆에 온다고 하면 도망가고 싶고 무슨 맛으로 살아 이놈의 거. 식당에 가자고 하면 자식들이 와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릴게. 식당에 가면 맛있는 거고 뭐고 그냥 집에서 먹고 말어.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저기 경치 좋은 데 가서 눈팅이라도 좀 하고 콧바람 좀 쐬고 오자 그러면 콧바람이고 눈팅이고 야 피곤하다 그냥 여기 그냥 있어. 우리 동네도 공원 있어 이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태풍아 불어라 해야지 되겠죠. 짐승대야 빨리 와라 그래야 되잖나 이 말이야. 어둠의 권세가 역사될 때가 빨리 와야 이 수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야, 신앙생활을 목표를 이렇게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계 사람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기다 이거 피라고 뭔 주사 맞는다 뭐라고 했는데 보톡스 맞아 보톡스. 해가 팽팽해 해가지고서 오래 살라고 그러고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투석한다고 피가리 하고 앉았고 피 한쪽으로는 뽑아내고 한쪽으로는 집어넣고 앉았고 젊은 사람 피가 내 피만 또 못 얻지 어떻게 알아서 그 난리를 내고 있어. 정지영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했다는데 현대병원에 누워가지고 갔잖아. 그 바람에 뭐 이쁜 여자 얻어가지고 부산백화점인가 뭐 이렇게 줬다 소리 내 듣기는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백화점 하나 뺏기고 가나 안 뺏기고 가나 그게 그거지 뭐 꼭 그건 뭐 그렇게까지 했어. 응? 젊은 탤런트 취해가지고 부산백화점 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아들만 낳아주면 된다 해가지고 원풀이는 했는지 모르지만 세상 원풀이 해봐도 어차피 죽잖아. 그냥 놔뒀으면 부산백화점 거기는 또 얻는 게 채가버리지 그럼 뭐. 자, 하나님의 신이 교회 그 전으로 강림하기 전에 세상 교회를 먼저 심판을 반드시 선행하시게 마련이기 때문에 해는 어두워지고 이것은 마귀의 때가 왔다 그 말이고 어둠의 권세가 왔다 이 말이죠. 예수님 죽을 때 이제는 됐다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해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 천지가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해가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유대교가 피같이 됐다는 심판받아 예수님이
유대 종교를 심판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는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게 누구에게는 복이고 누구에게는 그게 애통할 일밖에 안 남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되었고 앞서가신 형제들의 동무종들이 순교하여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듯이 선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러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백박에 있어야죠. 네. 오늘 세상 끝의 교회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감람산 중간지대에 벳박의 마을이 있었고 그 벳박의 마을의 맞은편 마을에는 베다니 마을이 있었다.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도 잘 아셔야 돼. 어마어마한 뜻을 감춰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자의 수를 채워서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창공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공중이라는 것이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려 떠나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땅은 다 불탄다 그랬는데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다 체질은 다 땅에 불탈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사야 34장 4절에서 무화과나무 잎이 말리듯이 포도나무 잎이 말리듯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간다 라고 돼 있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왔죠. 그날에 주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은 땅은 불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원소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창조의 근본이 된 원소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 무리에 남아 있어야 되겠어요? 신부성으로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들어갔다가 와야 되겠어요? 자, 하늘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성경의 예언은. 야, 계시록에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라는 말은 예수의 영과 연합된 증인들의 영이 들려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각 산과 그랬는데 각 산이라는 것은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섬도 마찬가지예요. 섬은 바다로 에워싸여 있는 조그만 섬인데 다 비유에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교계의 상태가 뒤죽박죽된다. 지금처럼 계속 유지된다. 이해하셨죠? 자, 강한 자들, 부자들, 예배당 목사님들이죠. 장군들, 왕족들, 그렇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굴과 산 바위 틈이 안전한 보호처가 되어야 안 돼요? 미리 이곳으로 와야죠. 미리 이곳으로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높은 산과 세상에 분별되어진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는데 어디로 옮겨져요? 이기는 자들이 교회는 신부성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늘로 다 옮겨지지. 아이고, 뭐 대답을 안 해.
그러고 세상 교회는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게 주님의 교회가 옮겨져야 불붙은 산을 바다에다 던져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자,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14절 말씀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